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군대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군대냐? 우리가 무슨 복받은 자냐? 우리가 뭐가 그러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때에 은혜가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와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 타 종교는 자기가 신을 계속 찾아가는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고행을 했냐, 수영을 했느냐, 돌을 닦았냐, 이러면서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시작된 구원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구원이 뭐다? 구원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 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복잡하고 깊고 넓고 높고 그런지도 몰라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참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순한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깊고 넓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원론에 사로잡히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좋고 땅은 나쁘고 자꾸만 이렇게 구분돼서 생각하는 거야. 영은 좋은데 육은 나쁘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원론인데, 이원론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그냥 형편없이 지옥까지 살다가도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원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지금 또 천국이고, 지금 또 은혜고, 지금 또 생명이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 선물 받은 이 구원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거야. 이미 받았으나 또 이루어가라.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 그래놓고는 다시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받았다는 거야. 앞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본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자본이 없었는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성찬을 받음으로,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을 함으로 계속해서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은혜 안에 강함으로 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너무 많이 놓쳐버리니까 신앙의 이원론에 자꾸 빠지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같이, 마음이 지옥같이 그렇게 되면서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계속 구원을 누려야 되고 구원이 자라야 되고 승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구원 받았다. 이미 받은 구원이 열매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병든 영혼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작동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동시에 인간 내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했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이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그게 변화된 겁니다. 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본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건데 이 선물이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다 나쁘게 말하면 망했다고 그러지. 기도원이 요즘 가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기도원이 보글보글했는데 지금은 기도원에 올라가면 유명한 기도원들 많잖아요. 우리 수도권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버려버렸나? 하나님이 기도원을 버려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사귀어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생명으로 자라가는 데 있지 않고 그냥 힘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그냥 저금통에 그냥 돈 넣어놨다가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다가 편안하면 그냥 안 해버려.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지.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만 구하고 그거 있으면 배불러,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맨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냥 갑자기 무슨 하나님처럼 그냥 하늘로 풀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참 인간다운, 참 사람다운,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무릎을 진짜 꿇고 교만함이 물러가고 좌절도 물러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 구원의 역사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돋닦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거를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속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서 전에 내 마음에 없었던 거,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주님이 일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 어떤 거냐? 아주 그냥 평범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여보 교회 좀 가자고, 교회 좀 가자고. 그냥 밥을 먹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밥은 저렇게 그냥 돼지처럼 먹는데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저 그냥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맨날 자기 똑똑한 척하고 마냥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천국 갈기라는 거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남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랬는데, 늦게 배운 도둑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막 와가지고 교회 와요. 그때부터 막 교회 가자, 뭐 그냥 뭐 예배를 드리러 가자,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아내가 그러는 거야. 저 인간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막 교회가 미쳐가지고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러잖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이해를 못해. 아니 그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저 미쳤나? 갑자기 저 왜 저러지?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아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일을 시작하신 거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 집사도 이런 직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떤 분은 30년, 40년, 또 10년, 20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이 장로님이고 저분이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저분이 목사님인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교회 안에 무슨 회장도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인이니까 때가 되니까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겉머리 신앙, 겉머리 외형의 신앙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은 겉의 모양하고는 시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분 장로인데 왜 저래? 권사인데 왜 저래? 뭐 심지어는 목사님인데도 왜 저래? 이러지만 겉의 부분은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시간표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너무 안 자라가지고
그러면 저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잠겨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신앙이 다시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서 부흥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을 두고 성경은 구원의 새벽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팍 보여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이게 마치 새별처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고 싶은 부분이 내 마음에 쭉 일어나는, 이게 뭐냐? 구원의 여명이 동터오는 거야. 쭉 어둠이 걷히고, 아멘, 영혼의 빛이 들어오고, 삶의 방향, 삶의 질서가 딱 세워지고, 삶이 정돈이 돼서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고, 식물 사랑하고, 광물 사랑하고. 이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걸 제가 오늘 처음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고, 식물 사랑하고, 광물 사랑하고, 이거 순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순서가 딱 생긴다는 거야. 순서가 딱, 하나님 사랑은 1번, 사람은 2번, 동물 사랑하는 게 3번, 식물 사랑하는 게 4번, 광물 사랑하는 게 5번,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적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대로 사랑해야 이게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이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 사랑하면 되지요. 절대로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을 똑같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청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다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부자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이 사탄이 내기를 했다.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지만 한번 괴롭혀 보세요. 그래?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날아가, 자녀들이 죽어, 그냥 심지어는 그냥 몽땅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기왓장을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 가면서 막 이럴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야. 야, 여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겠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야. 물론 나중에 욥이 그냥 이랬던 자녀가 다 죽었지만 다시 자녀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있고, 아이고 있었던 자녀 죽어버렸는데 그 뭐 다른 자녀 얻어서 뭐하게, 그러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막 사람들이 따지고 이러지만 욥기에서는 이 우리 인간편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며, 인간이 세상을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알며, 인간이 요렇게 돼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야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인간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맨날 사기당하고 저 사람 좋다 그랬는데 저 사람 이렇다 그랬는데 지내고 보니까 아이고 억울하네, 믿을 것 못 되네, 왜 이렇게 말하냐?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지를 못해. 인간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다스려서 그 사람이 그 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순히 야 죽여서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래서 다시 복을 주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를 그렇게 다루면서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욥기가 서여진 거예요. 가난해 보셨어요? 부해 보셨어요? 건강해 보셨어요? 병들어 보셨냐고? 배반 당해 봤냐고? 아니면 영광 받아 봤냐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견뎌 봤냐고? 왜 그렇게 한다냐? 사람은 다 그런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좌절도 맛보고 또 그냥 쓸데없는 교만도 맛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걸 다 맛보면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욥기가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 봤어? 밥 못 먹어봤어? 며칠 동안 밥 못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배반당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도 치료할 길이 없대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인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겪어봤냐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남들은 몰라. 키 작은 여인, 흔히 하는 말로 호박 같은 여인. 그 호박꽃도 꽃이냐 이러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소름받으면서 자란 그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극복해서 지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겠냐? 또 언니 말하면 공주병, 맨날 오냐 대접받고 어디 가든 맨날 박수받고 맨날 그냥 남자 눈길 받고 이랬던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가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너 이런 애 저런 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죄인을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이 귀한 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하고 결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면서 규정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에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없던 것을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룬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계속 자라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죄산 받았구나, 깃털처럼 가볍게, 내 속에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 그건 이상하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내 속에 더러운 게 많구나, 죄성도 많구나. 이 악성이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하는 이런 악성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량이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악성이 있으니까 또 그 위에 뭘 받아야 된다고?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은혜 안에 강함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순종생활하고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유지되려면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고. 저는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수십 년 전에 느낀 건데,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학생 때 다닐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때는 다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 자, 공간이 부족하면 짜 이러면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요, 그때는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하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뛰기 시작하는데 막 높이가 이게 뭐라 그래? 공중부양되는, 공중부양 맞지? 벙벙. 야, 그때 내 생각에는 저 누나들은 앞으로 1등 신앙인이 되겠다. 1등. 야, 대단하다. 그렇게 봤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봤지? 그 놀라운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시대가 있어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 펄펄 날아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교양을 가서 물어봐. 그 누님들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교회도 안 나간대. 왜 그래야 되냐?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은혜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지금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려면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자라나가면 거룩으로 자라가려고 그러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기분이 안 오네. 자꾸 기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다가 멈춰버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그거 아니에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된 그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지켜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된 거지만 이거를 지켜서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한 번의 간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뭐가 되냐면 척척 박사가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거 없이 그냥 교회는 은혜를 좀 알기는 아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는 않고 그럼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요? 척척 박사가 된다고. 척척 박사가 뭐예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은혜 받은 척 이렇게 하는 거야. 척척 박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척척 박사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척척 박사 되지 말고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은혜 받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려가지고 지금 1시 됐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